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가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언제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의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서 주님 말씀 먹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의 작경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평강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안전한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첩경은 빠른 길이죠. 빠른 길.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으로 가는 길은 첩경, 빠른 길이라고 그랬죠. 평강으로 가는 빠른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예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늘 항상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도로서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독생자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노래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죄 많은 여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나 평화나 평안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라. 평안한 삶을 살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믿음은 그럼 뭐냐? 막연한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뭐 제멋대로 제멋대로. 지금은 뭐 여기저기 CCTV가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범인 잡는 데는 아주 최고라고 해요. 최고라.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짓을 해도 뭐 누가 압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아멘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셨죠. 또 고쳐주셨죠. 응답도 해주시죠.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네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평강을 말씀하시니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평강을 요구하셨지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으니 이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치료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큰 믿음이 참 자발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늘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체험적 신앙을 가져라. 체험적 신앙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결국은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믿고 산다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들아 막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을 얻은 자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집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믿습니다 하는 거고요.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는 집은 평안이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벌써 한 치로나 두 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넘어온 평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며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그 평안이 오고 평안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첩경이 돼야죠. 첩경. 그래서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빨리 받아들이겠나이다. 빨리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 너희 밀쳐내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첩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른 길, 평강을 위한 첩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종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평강의 첩경을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중에 크게 이 4가지를 찾아봤습니다. 4가지를 찾아봤는데 5가지군요. 5가지를 찾아봤는데 자, 이 첩경을 위한 5가지. 그러니까 평강을 얻기 위한 빠른 길이 되는 5가지. 이해되십니까? 이 5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인내를 의미하죠. 인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도요, 좀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옛날에 부잣집으로 시집 오면 그 며느리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그랬대요. 그래서 9년이 지나니까 그제서 곡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주더래요. 그런데 그 3년, 9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내로 인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9년 만에 곡간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좋았다 싫었다 뭐 나빴다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9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도 곡간 열쇠 못 받을 겁니다. 그런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이 이 며느리에게는 첩경이었다. 곡간 열쇠를 받기 위한 첩경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인내하리라. 참고 견디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자비는 뭐예요? 베푸는 것. 자비는 남을 가엾게 여기고 베풀다 이렇게 남을 가엾게 여기고 베풀다, 베풀어주다, 베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평강이 꼭 필요할 때 오셨어요. 평강이 꼭 필요할 때.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권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게 첩경이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그저 구워줄 줄 모르고 움켜쥐고 산다면 자린고비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첩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이어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뭐 거둬들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저 행하셨어요. 거저 행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까지도 예측하신 거죠. 예측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고 이건 바로 예수님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비로 말미암아 첩경이 될 것이다. 나도 없어도 내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자비를 베푼다면,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뿌듯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평강.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이 양선은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 양보.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미덕이죠. 이게 바로 첩경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첩경. 이 양보가 참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빼앗다시피 하고 밟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첩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양보하라. 양보하라. 무조건 양보가 아니죠. 무조건 양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양보해야 돼요. 지혜롭게 양보하라. 그 양보 뒤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뭐냐면 착한 성품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품이 착해야 돼요. 이 착한 성품이 바로 첩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착하셨어요. 참 착하셨어요.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잖아요. 누가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까? 제자들이 선생 발을 씻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셔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아낌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 힘쓰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착한 성품이에요. 착하다 하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하는 이런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성품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착한 성품은 바로 첩경이 될 것이니 이런 자는 아주 빠르고 쉽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권찰은 권찰의 직분을
안에서, 집사는 집사의 직분 안에서 이렇게 분수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남에게 민폐도 안 되고 오히려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는 첩경에 참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섯 가지를 했지만 9가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첩경이에요. 평강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숙제지요. 숙제.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열매가 되어진다면 곧 이것은 첩경이요 평강을 가장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누릴 이러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첩경을 강조하신 거예요. 첩경을. 빠른 길. 어떻게 해야 너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첩경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첩경 없이 화평을 얻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만 믿기만 하면 화평을 얻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첩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첩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첩경 없이 뭐 휙 날라서 다 모든 것 다 제끼고 휙 날라서 예수의 평강을 예수의 이 화평을 얻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첩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검. 칼이죠, 칼. 칼은 뭐에 필요합니까? 자르고 쪼개고 뭐 여기 베고 끊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을 들고 자를 것 자르고 베일 것 베고 끊을 것 끊고 하라는 거예요. 뭘 자르고 뭘 베느냐? 나의 첩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첩경을 막는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첩경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첩경이 이제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첩경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너희에게 각자에게 첩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평강을 위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언제 가도 가는데 뭐 천천히 가지. 이것도 방해하는 요소예요. 생각 그 자체가 말이죠.
이게 딱 잘라버려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첩경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이 평강을 얻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걱정하는 눈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첩경이 보일 것이다. 어떤 것이 빠른 길이고 어떤 것이 늦은 길이고 어떤 것이 빨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평강을 얻지 못할 길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첩경을 찾으면 바로 즉시 예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화평을 주러 온 나를 만나라. 내게 화평을 얻으라. 나에게 평강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첩경을 위해서는 주를 경외해야 된다. 주를 경외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 서론에서도 실상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도 반드시 첩경이 돼야 되고요. 이 주신 검을 가지고 또 잘라낼 것 잘라내서 첩경이 돼야 되고요. 성령 받아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첩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제 주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오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곁에 계시니 주를 경외하는 마음 당연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유념해서 언행의 삶과 조심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체험신앙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첩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첩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첩경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또한 지혜와 명철은 첩경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이 정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혜의 필요성을 한번 찾아보면 되죠. 우리 이렇습니다.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생명의 해가 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너로 첩경을 위한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명철은 뭡니까? 훈계를 들을 것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를 그저 설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돌아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뭐로 들어야 되느냐? 훈계로 들어야 돼요. 훈계. 오늘의 가르침의 뜻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요. 이 가르침의 뜻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면 그저 창수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보세요. 견고하거든요. 반석은 뭡니까? 깨지지 않는 돌이잖아요. 이 깨지지 않는 돌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어보세요.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너의 명철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기다릴 수 있는 명철은 기다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자,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 할 일 다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세월 보내고 기다립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한 꼭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가면 뭐 망부석 있잖아요. 망부석. 얼마나 끝까지 거기서 기다렸으면 돌이 되냐 말이에요. 응? 그런 기다림이 돼야 돼요. 오늘 반드시 내가 주님 만나리라 기다려야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에 잊혀지지 않고 사모해지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 평강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 말입니다. 평강.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강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그래서 지와 명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첩경을 위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데 예수의 흔적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활동을 하는 과정이 과연 평강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배고픔도 겪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뭐 바울이 자기 과거를 고백하잖아요.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날 잠도 자지 못하고 매도 맞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저 왜 저래야 돼? 하지만 바울 자신은 평강이라.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첩경이라 했죠. 평강의 첩경, 평강을 위한 첩경인데 이 바울의 첩경은 뭐냐면 사랑.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은혜. 긍휼, 구원,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다 겸비된 자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첩경이고 이것이 결국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멸류관,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이 길이 곧 첩경이 될 것이요. 이것은 그 평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은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첩경을 뭐라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때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엉긴 젖은 뭡니까? 엉긴 젖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엉긴 젖을 줘보세요. 먹나? 못 먹죠. 엉긴 젖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엉긴 젖을 먹을 나이가 되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꿀로 비유를 했어요. 말씀을 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자가? 죄를 멀리하는 자가. 죄를 버린 자가. 근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말씀 못 먹어요. 말씀 못 먹어요. 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에게는 아마 말씀이 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전부 뱉어버리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벌써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주여 이 죄인이 왔나이다. 내 지은 죄 흔히들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알았다 내가 내 죄를 사하마.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때 엉긴 젖도 꿀꺽. 그때 꿀도 꿀꺽.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툭 내뱉고 태어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하고 툭 내뱉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첩경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천국 백성 자격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엉긴 젖도 먹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먹고 나가 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첩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아마 그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아버지께 속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칼이면 칼이에요.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용서라는 것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죄를 멀리하지 못한 자, 그래서 첩경이 되지 못한 자, 또다시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또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함께 또 나오게 되든지 아니면 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오게 되든지 나와서 다시 그것이 그 죄사함을 또 받고 접경이 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멀지 그 기회가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회도 길다 보면 상실되잖아요. 오늘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임박하였다.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임박하였다. 이제 첩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첩경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삶의 부요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첩경, 그 첩경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싸우니 지켜 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을 위한 첩경이 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이 평강의 첩경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첩경을 잘 찾아서 평강을 누리고자 다짐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첩경이 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한 주간도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